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창세기 우리 1장에 나오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가상적으로 말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이 땅 아름다움을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가상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과 그곳의 수많은 동식물을 보고 기뻐하고 바다 가운데 있는 생물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불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게 한 일에 대해서 불평을 품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욕심을 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이 땅에 저주가 임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감사절입니다.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기에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먼저 살펴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몇 달을 살더라도, 수년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때로는 너무 값어치 없게 여기는 경향이 너무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중요한 골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의 체질도 감사의 체질로 바뀝니다만은 원망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고 살면은 우리의 체질도 원망불평 짜증의 체질로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는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영화로움을 느끼시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느끼시면은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늘 기업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저주와 마귀와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옥 자식이 천국의 자녀로 우리의 삶,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심령 속에 세상 나라가 임했어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이제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서 하늘의 것으로 점점 차고 있다고 하는 그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변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내 사는 날 동안
감사를 들어야 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는요, 마음이 슬프고 불안하고 초조한 삶에 지배를 받고 살았던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그야말로 한숨과 탄식의 삶, 비애의 삶이었습니다. 따지고 본다면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늘과 땅의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시편 100편 2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치유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것을 감내하시고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소망과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늘 피었다가 내일 사라지는 꽃과 같습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가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을 주셨으니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의로움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마귀와 정사와 권세에서 해방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율법의 정죄와 심판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됐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것만 생각해도요 감사할 조건들이 차고 넘친다 이 말입니다. 시편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는 문이 바로 감사한 겁니다. 엉망불평하면은 주의 문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이 닫혀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감사의 체질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자꾸 불평하면은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하신 그분에게 우리의 삶 속에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고 올려드리고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전의 문을 통하여 찬미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찬송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찬양을 회복하십시오.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이 있다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의 은총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은혜를 30배, 60배, 100배에 더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에 마음속에 감사하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제가 이제 그 댓글 같은 것을 이렇게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많이 회복하고 은혜를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특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 찬양과 감사는 이 성도로서 필수적인 겁니다. 예. 우리의 매일 삶 속에 감사를 드리는 것, 이거 체질화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삶을 살아감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짐하고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사는 나라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는 하나님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사는 나라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될 것은요, 내 나라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이 나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매일 같이 유튜브나 방송에서 쏟아지는 부정적인 보도를 듣고 살아갑니다. 국가의 지도자와 국가의 정세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를 너무 자주 듣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라면 참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번 세계를 한번 나가보십시오. 눈을 높이 좀 멀리 들어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잘 살고 살기 좋은 나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지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 세계 사람들은 다 한국을 보고 놀라고 그렇게 동경하는 나라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만 띄면 엉망불평해요. 대통령이 어떻고 아주 나쁜 놈들이라 그랬었고요. 정치하는 놈들이 다 찢어 죽어야 되니 어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거요? 예. 너무 뭡니까 잘 사는 나라에 살다 보니까 잘 사는 걸 진짜 이게 자유가 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진짜 복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자, 우리는 비록 선진국 수준은 선진국에 못 미치지만은 그러나 소비지수는 선진국 수준 중에 수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벌고 열심히 수고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은 선진국 대열에 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이 세계를 선도할 만큼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줄 것을 기대하면서 정말로 제사장 나라 이 세상을 리드할 만큼 그런 강국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보면은요 가능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말씀 속에 답을 찾다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한국 사람들 한국처럼 산이 많고 산림이 우거져 있고요. 한강과 같은 그 푸른 물이 흐르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없어. 예. 그것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가까운 북한이나 중국을 보십시오.
카톡이나 전화나 그냥 메일 이런 걸 차단하고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죽음까지도 생사 모든 하복을 독재자가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상하기를요, 그런 나라를 그렇게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를 두둔하고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북한이 말대로 좋은 나라입니까? 중국이 그렇게 말처럼 좋은 나라입니까? 제가 10월 셋째 주에 시찰 수련회로 중국을 갔다 왔거든요. 그 맥주에 오줌 파도 나오는데 칭다오에 갔다 왔어요. 그 산동성에 속해 있거든요. 그런데 유로로 해서 도로는 카톡은 도로지만은 절대 호텔에서도 무료는 안 됩니다. 다 차단이 된다는 겁니다. 예. 돈 내고 자기들끼리 하는 거는 차단을 안 시키지만은 중국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의 다 차단입니다. 그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국가 속에 사는데요. 북한은 더군다나 아예 그조차가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동경하고 두둔하는 이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북한이 그렇게 좋은 나라 같으면 왜 탈북민이 수만 명이 대한민국에 와서 삽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지금도 중국 공안에 붙잡혀서 구금되어 북송을 기다리는 자가 2,000명이 넘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방송에서 듣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러한 나라에 살지 않는 거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어요? 북한에 내가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나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에 살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해 보셨습니까? 이들에게는 신앙의 자유마저도 없는 것이며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신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에 신앙의 자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만약에 이 남한 땅이 공산화되면요, 처단 제1호가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을 그렇게 짐승보다도 더 심하게 죽이는 사람들이, 우리는 거기에 대해 처단 제1호입니다. 다 믿는 사람들 다요. 그래도 두둔하고 동경하고 그렇게 그리워합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이 진짜 뭡니까? 공산화가 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요, 죽음을 당하고 강제수용소에서 구금을 당하고 총살시키는 일이 지금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는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6.25 사변을 통해서요,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을 세우는 그때 찰나에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도 공산화가 될 뻔했어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체제 원리 속에 이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김정은이가 하는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미군이 점령군입니까? 참 한심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유가 어떤지도 제대로 모르고요. 정말로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세계를 여행하고 드나들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정말로 행복에 겨워야 됩니다. 지금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많이 모으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중국도 형편이 많이 떨어졌던 거는 사실이지만 통제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진짜 중국은 가고 싶질 않아요. 가고 싶질 않아요. 왜? 얼마나 까다로운지요. 사진을 이리 찍고 저리 찍고.
비자가 안 나와서도 못 갑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세계에 이제 많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전신 누굽니까? 일본 사람들이 전신이요. 일본에 가면 우리 한국 사람이 전신 만신 똑같아요. 나라가 사이가 좋아지면 이렇게 오가는데 사이가 별로 안 좋으니까 오는 것도 그렇고요. 또 차단도 해버리고. 그러니까 오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일수록요, 이 나라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소망적이고 신념을 갖고 좋은 자세를 갖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혹은 이 나라에 대한 이 감사를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몸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돼요. 애국에 나가면은요, 거의가 애국자가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보다도 나라를 더 걱정해. 그들은 막 날아가서 매주 모여가고 구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쉽게 망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자식은,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 고마움을 다 잊어버리고요. 북한은 동족이기는 사실이지만은요, 북한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자본주의 부르주아 김정은이 얼마나 뚱뚱합니까? 원래 자본주의 표상은 뚱뚱한 사람이 왜 잘 먹었습니까? 근데 공산당은 왜 잘못 먹었으니까 빼빼 마른 거. 이게 대조적인데 그 언조를 따지면 김정은이란 말이에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당했잖아요. 그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되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크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음반과 불평으로 채워나오면요, 가지고 있던 것도 빼앗겨버려요.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하여 존귀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통하여 이 민족이 세계의 리더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리라. 이와 같은 믿음과 기대감을 갖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열방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죠. 영적 이스라엘 대한민국을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영적 리더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가족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는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가족과 자신에 대해서 좀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신앙인은 먼저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자녀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에 대하여 희망 섞인 모습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특히 모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더더욱 감사해야 되는 것은 귀한 신앙을 내게 물려주지 않았습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통하여 교회를 알게 한 것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부모님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능력이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부모님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모습을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우리가 사는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살해까지 한다면 부모님께서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과 그런 나라를 내버려 놓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든지 범죄, 살인인 범죄를, 흉악한 범죄를 막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우리가 부부지간에도요, 장점을 자꾸 생각하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는 어떤 잘못을 지적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70을 다 살아오면서 깨닫는 것이 그거예요. 이 먼저 진짜 일찍 깨달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이제 철이 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싸움을 해가지고요, 여자분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또. 특히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더더군다나 100번 해서 100번 다집니다. 신부님하고 목사님하고, 신부님하고 수녀님하고 싸움을 누가 이기겠어요? 신부님이 절대로 이길 리가 없답니다. 왜 그래요? 여자분들은요, 남자분이 막 쓸데없이 얘기하면 다 듣다가 이제 숨을 좀 고르가지고 여기 앉아보라 해갖고 그때부터 서론부터 따지니까요. 이거 남자들이 울컥해서 쏟아부어 놓고 본전도 못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다 안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장점만 보고 자꾸 그렇게 감사할 줄 알고 칭찬하고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은요, 사람이 스스로 조금씩 마음에 들게 되고 변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지서는 절대 뭡니까? 안 변합니다, 사람이. 서로에게 감사를 하면 변화가 생기고요, 서로에게 원망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서로에게 불평이 사라지게 되고, 서로에게 탄식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후로 우리는 부부간에서도 늘 장점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파괴를 가져옵니다. 감사와 찬양은요, 창조적이고 건설적이며 행복을 불러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과거와 현재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살이는요, 따지고 보니까 늘 좋은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데도 있고 저런 데도 있었고요. 오늘만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내일도 더 좋을 수도 있고 내일이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면은요, 우리 인생은 주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한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웃어보고 울어보고 하니까 그래서 웃는 것이 낫더라 이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보면은요, 울어야 될 일도 있어요. 웃어야 될 일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울어야 될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울기도 하고 웃어도 보겠지만은 그래도 우는 것보다 웃는 것이 낫다는 속담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 볼지라도 원망과 불평은 부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낳습니다. 그 결과 미움과 분노와 파괴, 그리고 인생의 실패와 불행이 부른다는 겁니다.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는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형통과 행복을 가져오는 사람의 태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는 사람들 보고 축복된 사람들, 은혜로운 사람들 보고 믿음의 사람들 보니까 말이 좀 틀려요. 말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요. 은혜가 떨어지는 사람 얘기를 들고 말 자체가 뭔가 얘기도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성도들 보면 말하는 태도가 다르고 자세가 다르고 언어 표현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저주가 원망과 불평과 탄식입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은 긍정적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은 희망적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은 적극적이에요. 이러한 신앙의 삶의 태도를 이끌어 주므로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친히 함께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성경은 분명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거하는 가정과 이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아름다운 지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와 가정과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2023년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감사를 크게 회복해서 정말로 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